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오늘은 우리 감리교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2006년도 우리 감리교 초교회에서 매년 6월 넷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했고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9번째 맞이하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많은 순교자들의 희생과 죽음 위에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신앙인은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타 죽기까지 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지요. 바울은 목이 잘려져서 죽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 귀한 믿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순교자 한 분 한 분씩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2014년도에 왼쪽에 보면 버가모교회 순교자였던 안디바를 소개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이고요. 또 신안군 하나의 미랄이 되셨던 문준경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왼쪽에 최인규 권사님은 동해 삼척지방의 순교자였습니다. 40살이 넘어서 늦게 예수 믿었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창씨 계명을 거부하고 양팔에 똥찌개를 지면서까지 그 서력과 모욕을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캔드릭 선교사는 24살 꽃다운 젊은 나이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1년도 안 돼서 맹장염에 걸려요. 그리고는 그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습니다.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쓴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다 조선에게 주겠노라. 그 편지가 미국에 전달되고요. 젊은 청년들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캔드릭이 죽었지만 더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활동하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또 이용도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비빈고의 삶을 사셨던,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철저하게 청빈의 삶을 사셨던 그런 목사님이셨고요. 아펜젤로 목사님은 감리교 복음을 전하신 목사님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장로교 믿음을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시고요. 또 어윤희 여사, 독립운동가이신 꺼지지 않는 불꽃 어윤희 여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순교자 주일을 맞이해서요, 이런 많은 순교자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전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국 사람도 아닌 외국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모든 삶을 불태우고 이 한국을 위해 이렇게 마지막까지 수고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올해 순교자 주일을 맞이해서요, 또 한 분의 순교자를 소개합니다. 조선의 마더 로제타 효우드홀 선교사를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도 홀 선교사처럼 편치 않고 항상 사명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제타 홀 여사는 첫 번째, 사랑보다 선교가 우선이었습니다. 홀 여사는 1890년도 25살의 나이로 조선에 왔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료 선교사로 왔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지요. 홀 여사보다 먼저 왔던 알렌 선교사나 또 이 언더우드 선교사도 다 의사인데 이분들은 남자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몸에 병이 들어서 이 남자 의사 앞에 와가지고 겉옷을 벗고 진료를 받는다는 게 유교 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질병이 걸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죽는 일이 많았는데, 글쎄 이 여자 의사가, 여러분 그 당시 미국에서도 이 여자 의사는요 굉장히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꽃다운 나이 25살에 조선에 와가지고 의료 선교를 한 거예요. 이 로제타 홀이 조선에 올 때요 약혼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바로 이 윌리엄 홀이라는 남자인데, 약혼녀하고 약혼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한국에 온 거예요. 당시에 미국에서 배 타고 조선에 오려면 3개월 정도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도착하고요. 또 자기 약혼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가 다시 미국에 가는데 한 2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약혼녀가 말도 없이 그냥 떠났다가 5개월 만에 편지가 한 통 날라온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사랑하는 나의 약혼녀니, 내가 지금 조선에 선교를 하러 왔는데 당신이 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조선으로 오시와요 하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5개월 만에 편지가 한 장 날라왔어요. 그 당시 우리 조선은 외국 선교사가 선교하기를 굉장히 기피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제너럴 쇼머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무장상선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평양에서 관군들하고 막 대포 쏘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 후에 신미양요가 터지면서 이번에는 강화도에서 미군하고 또 우리가 관군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생각하기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가장 작으면서도 고집불통이고 아주 말 안 듣는 그런 나라로 외국 선교사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도 중국으로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때 아닌 약혼녀가 조선에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조선에 와가지고 두 사람은 최초로 서양식 결혼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로제타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제타의 여성은 사랑보다도 선교가 먼저였습니다. 만약에 사랑을 더 생각했더라면 윌리엄이 조선에 가는 걸 반대했겠지요. 그러면 조선에 선교사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는 사랑보다 선교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사랑을 뒤로 하고 조선에 와서 의술을 펼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직장을 구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또 친구들과 만나면 좋은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요즘 우리 당진에 좋은 카페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당진 아주 살기 좋은 동네예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내일이면 또 경도당에 가셔가지고 친교도 하고 윷놀이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분녀에 가입해가지고 또 매년 관광도 다니셔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또 취미생활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능력 안에서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아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예수보다 바꿀 게 있습니까? 명예와 권세도 내 목숨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믿음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반일하러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먼저고, 주일날 가족들이 모이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먼저고, 내 삶 속에서 예배가 먼저입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로제타 홀 같은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선에 봐도 로제타 홀은요, 아픔을 이기고 의료 선교에 전념했다. 두 사람은 조선에 와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평양에 파송돼 가지고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자, 그런데 4년 후에 청일 전쟁이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제 피난을 옵니다. 이 로제타와 윌리엄도 전쟁을 피해서 서울에 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요, 2차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 시체에서 전염병이 창궐한 거, 콜레라가 창궐하면서 또 사람들이 2차 피난 행렬을 떠납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윌리엄이 어떤 소식을 듣느냐? 자기가 평양에서 선교하고 의료를 펼쳤던 그곳의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남편이 사람들은 평양에서 한양으로 내려오는데 평양으로 올라가서, 왜? 콜레라에 걸린 환자들 치료하겠다. 가서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그만 자기도 콜레라에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서울로 후송돼가지고 치료를 받다가요,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습니다. 나이가 34살. 남편의 유해를 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위원회에다 묻습니다. 그리고 이 로제타가 어떻게 하느냐, 1살짜리 어린 아들이 있고요, 또 뱃속에 어린 딸이 있었대요. 남편의 유해를 묻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로제타 홀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한 그곳에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마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나라일 거예요.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나라입니다. 평생 한이 맺혀 있는 이 나라가 바로 조선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년 만에 다시 조선으로 들어왔어. 한 손에는 아들을 붙들고 또 한 손에는 딸을 붙들고 다시 3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로제타가요, 3년 동안 미국에서 뭐 했냐? 놀라지 마세요. 남편의 그 일기를 잘 만들어서 책을 만들었어. 그리고는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저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조선의 평양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평생 꿈이 그곳에 병원을 세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내 남편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의 꿈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해 주십시오. 교회마다 다니면서 후원자를 모은 거예요. 후원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3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평양에다가
교회를 세웠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에 가서 또 두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맹인 학교에 가가지고요, 점자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조선에서 첫 번째 환자를 만났는데 그 환자가 어린 딸을 데려왔는데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제타가 그 어린 딸을 보면서 지금은 아빠가 저에게 보호자가 되겠지만 아빠가 돌아가시면 안 못 보는 저 어린 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고는 늘 마음속에 부담을 가졌었는데 미국에 돌아가서 맹인학교에 들어가가지고요 점자 만드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조선에 와서 맹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맹인들을 위한 점자를 만들고요 농아이를 위한 학교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글 점자를 만든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외국 사람 로제타 홀이 만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김전동이라고 하는 여자 학생을 미국에 갈 때 같이 데리고 갔대. 이 로제타가 한국 여성들 치료하면서요 무슨 이제 벽을 느꼈냐면 언어의 벽을 느꼈대요. 의술을 펼쳤지만 아무래도 그런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은 잘 접수가 안 되잖아요. 언어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한국 여자 의사를 내가 교육시켜서 이 조선에다가 다시 한번 한국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이화역당 학당에 다니면서 아주 영어를 잘 구사하고 또 부침성도 좋은 김정동이라고 하는 여자 학생을 데리고 같이 미국에 간 거예요. 같이 데리고. 그리고 거기서 고등학교 교육을 가르쳐주고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술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 김정동이가 최초로 한국 여자 의사가 됩니다. 남편이 결혼해가지고요. 남편 성을 따서 박이고 에스더는 세례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에스더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이 로제타가 미국으로 갔을 때, 야, 로제타가 남편을 잊고 큰 아픔과 상처로 미국에 돌아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간 것이 남편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남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미국에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병원을 위한 후원금을 만들고 점자 만드는 법을 개발하고 또 이 박에스도를 교육시켜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감동돼야 안 돼요? 감동되지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준비하면서요 막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다 날 정도예요. 눈물. 제가 젊을 때는 눈물 하나도 없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이 50이 넘으니까는 이제는 감동되면 막 울컥하더라고. 울컥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남편 윌리엄의 그 죽음,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로제타를 통해서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넘어져가지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 아픔 통해서 여러분이 헌신한 그 자리, 여러분이 썩어져 죽은 그 자리에 더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선의 마더 로제타 쇼우드홀 여사는 대를 이어 의료 선교에 충성했다. 여러분 3년 만에 이 로제타가 돌아올 때요 한 손에는 아들 또 한 손에는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선교를 하는데요. 한 3년 지나가지고 어린 딸이 또 이질에 걸려서 죽었대요. 남편이 죽은 그 자리에 딸의 유해를 또 묻었습니다. 상처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 아들은 자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쇼우드홀 되는데요. 의사가 됐다는 거. 의사가. 아버지 엄마를 따라서요. 의사가 되고요. 또 이 메리언하고 결혼했는데 이 메리언도 의사입니다. 부부 의사가 됐어. 아들 며느리가. 그리고 1926년도 이 두 아들 며느리가요. 조선에 왔어요. 왜? 부모님의 뜻을 이어서 이 조선에 의술을 펼치기 위해 온 거예요. 이 아들은 전공이 뭐냐? 결핵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주에다가 이 결핵 퇴치 병원을 만들어가지고요. 열심히 이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이 당시에 이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결핵 환자가 많았대요. 그런데 유독 한국, 이 조선에 결핵 환자가 훨씬 많았대. 그래, 왜 이렇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결핵 환자가 많나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핵에 걸리면 쉬쉬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핵 환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조심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결핵 환자로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우드홀이요. 결핵이라고 하는 게 불치의 병이 아니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인 걸 알려주려고 이 쇼우드홀이 뭐를 시작했냐? 크리스마스 시를 시작했다는 크리스마스.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요.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시를 사라. 거의 뭐 강매식으로 막 팔고 그랬는데 그때 잘 몰랐지. 야, 이런 이유 때문에 크리스마스 실이 발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크리스마스 실이 바로 이건데요. 저 그림은 남대문 그림입니다. 이것을 발간하면서 이 결핵이라고 하는 병이 절대 치료 불가능한 병이 아니고 얼마든지 알리면 알릴수록 치료 가능한 병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결핵 퇴치 운동에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제타는 우리 조선에서요 68세 정년 때까지 43년 동안 의술을 펼치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86세 이제 운명할 때 한 가지 유언을 남겼대요. 내가 죽으면 내 유해를 내 남편 옆에다가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저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우리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윌리엄 남편이 묻혀 있고요. 그 옆에 안에 로제타 쇼우드홀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쇼우드홀은 이제 이 땅에서 열심히 결핵운동, 퇴치운동을 하다가 1940년도 일본에 의해서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 또 열심히 결핵 퇴치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유언합니다. 뭐라고 유언할까요? 내 유해를 내 부모님 옆에다가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도 지금 이 양화진에 묻혀 있고요. 그 아내 메리온도 이제 죽을 때 또 유언을 한다는 것. 뭐라고 유언할까요? 내 유해를 남편 옆에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양화진 이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그 윌리엄 가족들 묘 유해가 이 안에 다 지금 잠들어 있어. 믿습니까?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외국인들을 보면서요, 이 선교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도대체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여기에 뭐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에다 뭐 땅을 사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아들 며느리까지 대를 이어
이곳에 충성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사람 보고 한 게 아니고 주님 바라보고 한 거.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송두리째 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선의 마더 로제타 쇼드홀. 마더, 조선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여기에다가 다 쏟아부었어요. 이 홀 여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홀 여사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